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페르조나라는 말 아시죠? 페르조나. 옛날 고대 시대 때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고 해서 이 페르소나, 가면이란 말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이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뜻할 때 이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모두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원이라는 가면을, 또 관계 안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쿨한 친구라는 그러한 가면을,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청년이라는 그러한 가면을 모두가 다 쓰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보여지는 나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여지는 나와 이상과 진짜 나, 현실이 괴리가 클 때, 이 격차가 클 때 일어나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SNS 속에서의 나는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데 막상 방구석 나는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남들은 다 나보고 괜찮다, 잘한다 하는데 내 마음은 공허하고 헛헛하고 내 인생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너무 커지면요, 병이 온답니다. 이상과 현실의 이 간격이 너무 커지면 이 정신분열이 온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요셉도 그럽니다. 오늘 요셉도 겉모습은 완벽했어요. 그렇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아주 멋진 지성인이었고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직도 요셉에게 이 가족을 향한 아주 지독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형들을 시험하면서 요셉은 가면을 쓰죠. 총리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누릅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냉철하게 그렇게 형들을 시험했지만 그의 속은 아팠던 거예요. 그의 감정을 그렇게 통제한다는 것이 이 요셉에게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그 아슬아슬했던 이 요셉의 마음에 충격이 일어나요.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가장 아끼던 베냐민을 내어주는 맡김을 선택하고, 또 형인 그 유다가 이제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책임, 이 직면을 감당할 때, 즉 이 위험 감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형제들의 변화된 진심이 이 요셉에게 닿는 순간 20년간 붙들고 있던 그 이성의 끈, 요셉이 마음속 꼭꼭 숨겨두고 있던 이 가면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예요. 더는 참을 수도, 더는 견딜 수도 없는 그 순간 요셉은 과연 무엇을 선택했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혹 이 페르소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면이 있다면 그것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참된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요셉은요, 가면을 벗고 무엇을 하냐? 울음을 터뜨려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우리가 늘 보았던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자기 컨트롤 참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죄수로 이집트의 감옥 가운데 갇혔을 때도, 심지어 총리가 되어서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어떠했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했어요. 그런데 이 완벽했던 통제가 오늘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실패나 패배를 의미하는 울음이 아닙니다. 이건 20년 동안 묵혀있던 이 감정의 댐이 툭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라는 이 무거운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화려한 옷,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지위, 이게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고 이 순간만큼은 요셉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상처받았던 동생, 그렇게 그리움에 사무쳤던 그 연약한 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조금 훌쩍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왕궁에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눈물이 어떠한 눈물입니까? 형들을 향한 애증, 서러움,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 그 눈물과 함께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의 눈물이 부정적이고 안타깝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의 눈물이 자신의 마음속의 독소를 빼내고 또 그동안 골마 있던 그 상처를 조금씩 씻겨 내려가게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해 보일까봐, 밉보일까봐 그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늘 센 척, 늘 쿨한 척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속은 골물대로 골맞고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점점 더 괴리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청년들 보면 참 지치고 병든 청년들이 참 많아요. 피터 스카지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도 자주 인용드리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건강한 영성으로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식에 정직한 것이 첫 번째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식에 정직한 것. 이 말이 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지금 어떠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한계 속에 갇힌 인간인지를 인정하면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참된 자유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 가면, 이 페르소나를 내려놓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언제 한번 울어보셨어요? 언제 최근에 울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고요, 어른이 돼갈수록 눈물이 메말라가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통해서 저한테도 또 여러분들한테도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좀 울어도 괜찮습니다. 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너무 참지 마십시오. 너무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씻어내리는 여러분들의 해독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저는요, 이 YKD 예배가, 그리고 우리 YKD의 모임과 소그룹들이 그러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영환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우리에게도 울 곳이 있는가?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면 홀로 기도실 가서 또 예배 시간에 웁니다. 그때는 막 대단한 기도 안 해요.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답답해서 울고, 또 힘들어서 울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우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컷 울고 나면 괜찮아져요. 주님의 만지심이 느껴지고 내가 다 안다, 괜찮다, 그 음성이 그날은 더 또렷하고 민감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꾸 괜찮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다 골마요. 나중엔 다 터지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실 너무 안 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토해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오늘 이 예배가 울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표현하면서 여러분이 무겁게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이 부정적 과거의 팩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멈추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눈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형들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맞추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나눈 적 있지만 바로 내가 아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자리에 그분이 함께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의 신부였던 로드리고라는 이 청년은 아주 순수하고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상은 아주 아름답고 씩씩하고 어떠한 고난에도 그것을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던 스승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일본 땅에 가서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다시 직접 일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생각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처절한 자리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처형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이 관군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관리들은 그의 발 밑에 후미에 예수님의 얼굴을 한 이 동판에 이 로드리고 신부가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말해요. 이걸 밟아라. 그러면 네가 이걸 밟기만 하면, 이 동산을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저 죽어가는 저 신자들, 저렇게 처형돼가는 저 신자들, 저 고문받는 저 신자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유를 하는 겁니다. 나 하나 살자고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밟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밟습니까? 신부로서의 그 신앙, 그 지조, 결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흘러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발 밑에 있는 후미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닳고 오그라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얼굴, 그 뭉개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목소리가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아픈 그 자리,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함께 밟히고 함께 아파하셨다. 오늘 요셉도 이걸 깨달은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차디찬 감옥에서 고통받을 때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런 순간이었구나. 솔직하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가장 깊게 온전하게 만나는 순간은 언제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다 흘러갈 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밤새도록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 처절하게 매달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을 깊고 온전하게 또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돼요.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깊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깊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로만 보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망했다고 한탄했지만 말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도,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장 온전하게, 가장 선하시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처가요, 상흔이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손에 남은 그 못자국처럼 상처는 여전히 피와 진물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쓰라는 고통이 되지만 상흔은 그것이 굳고 아물어져서 그것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을 피해서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면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0편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들의 그 지난 시간, 그 눈물의 날들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시간은 실패한 시간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서 긴밀히 동행했던 믿음과 신앙의 추억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지고 우리의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를 띠는, 그렇게 입는 우리의 상처가 아름다운 신앙의
신앙의 간증으로 제정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눈물로 감정을 씻어내고 섭리로 과거를 재해석한 요셉은 어디로까지 나아가느냐? 그가 형들의 재판관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구원자, 화해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이 험한 곳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유, 그것은 자신 하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 더 나아가서 이 땅과 열방을 향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즉 내 아픔과 내 고통은 다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예일대 심리학자인 폴 블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고난에서 태어난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고난에서 태어난 이타주의. 보통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삐뚤어지고 잘못될 것이다, 이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팠지만 당신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든 줄 내가 압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처절하게 배고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철저히 버림받는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상처가 상흔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토록 가면을 쓰고 가리고픈 여러분들의 어둠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 낭비되거나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둠과 여러분들의 약함을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 시대의 화해자로, 더 나아가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닦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사명으로 삼아서, 사명의 재료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여러분들의 그 어둠과 여러분들의 그 약함이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어둠과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슬픔을 변하여 춤으로, 여러분들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고난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놓으실 거예요.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과 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지금 이곳에 우리 이 시간이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상흔으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로 이 땅을 향한 황해 화해자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광스러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삶 속에서도 주변을 살리고 고치는 주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놓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삶의 자리에서 그토록 쓰고 있는 우리의 페르소나, 아무 일도 아는 척 괜찮은 척하지만 공허함과 떳떳한 상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마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깨뜨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옵니다. 주님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로 자유로 임하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우리의 배옷을 기쁨으로 바꾸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상흔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오히려 주님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변화시킨 주님,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화해자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렇게 주님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약함이 사명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의 사명자로, 다시금 주님의 화해자로, 하나님 그렇게 치유자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고민과 걱정, 또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겉은 괜찮은 척 속은 무너져 있고, 겉은 밝게 웃지만 공허함과 헛헛함에 허덕이는 우리의 내면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상흔으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실 주님,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화해자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유자로 주님의 화해자로, 다시금 주의 사명자로, 하나님 그렇게 치유자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내 면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옵니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상흔으로,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춤으로,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어둠과 약함을 주의 사명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고치고 살리는 참된 주님의 위로자, 복음의 증언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 안에서 강함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자로서 그렇게 살고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